제가 어느 신발을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가시던데 아파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결을 이뤄서 교회 이렇게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 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새벽이 될 때마다 동서남북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우 챌린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챌린지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미국의 디자인 회사인 IDEO라고 하는 그 회사의 피터 스킬먼이라는 그 CEO가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테드라는 프로그램의 톰 우잭이라는 그 과학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일반화된 게임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그 게임 어떻게 되냐면,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것을 큰 걸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뭘 주냐면 스파게티면 있죠. 그것을 20개를 줍니다. 그리고 접착제 하나와, 그리고 뭐냐면 실을 줍니다. 자, 이것을 주고, 이 접착 테이프죠. 이것을 주고 뭘 가냐면 가장 높은 탑을 쌓아라, 18분 동안에 하고 이것을 문제를 낸 것입니다. 쌓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4명씩 만들어서 이것을 쌓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험을 한 그 결과가 특이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MBA, 미국의 최고의 경영 대학원을 나온 그 MBA 사람들 4명, 한 곳에는 변호사들을 4명, 그리고 한 테이블에는 유치원생들 4명을 넣고 쌓으세요 딱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유치원생이 가장 높이 쌓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실험에서 유치원생들이 가장 높이 쌓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유치원생이 제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파게티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일 높이 쌓을 수 있었을까? 봤더니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18분을 줬는데 그 가운데 이 최 MBA에 나오는 사람들과 변호사들은 평균적으로 17분 이상을 어떻게 쌓을지 계획한 데 쓰다랍니다. 계획을 하고 딱 쌓고 마시멜로를 위에 딱 얹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했는데 얼마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치원생들은 첫째 계획이 없어요. 무작정 그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만큼 쌓다가 잘 되니까 거기에 옆에 더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붙이고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쌓습니다. 유치원생이 쌓은 겁니다. 이렇게 높이 쌓은 거예요. 역시 놀라시는군요. 다시 말하면 계획만 하다가 끝났는데, 쌓는데 실패했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했더니 가장 높이 쌓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계획은 열심히 세웁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계획,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리라, 몇 분 기도하리라, 이 계획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이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의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목표를 성취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것, 짧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탑을 세워가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이뤄가는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지난 43장에 봤습니다만 44장에는 드디어 만나서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 돌아가는 형제들의 그 짐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의 짐 속에 요셉이 자신이 그 애굽에서 점치는 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쫓아가서 가루를 봅시다 했더니 베냐민의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요셉의 잔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요셉에게 데리고 가서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때 유다가 이 요셉에게 그 청원하고 간청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여기에서 동생 대신 있겠습니다라고 오늘 애원하는 이 여러분 간청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유다의 간청을 히브리 문학에 여러분 아주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그 문학의 또 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흔히 말해서 스테워드라고 해서 말입니다. 스튜어드라고 해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뭐 잘 쓰진 않는 얘기입니다만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맡기는데, 즉 이 청지기는 그러므로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제자, 오늘 시대는 재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건 그 베드로인 제자인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떤 존재냐,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 잔을 아멘. 첫 번째 청지기가 하는 자세는 이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그의 명령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명령대로.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또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뭘 말합니까? 그대로 말하니. 오늘 말하는 청지기는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명령대로 하고 주인의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자신의 판단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그의 명령,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내 판단이 아니라. 흔히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몫인지 아십니까? 명령대로 하고 그대로 말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내 몫이 아니라 그것을 시키는 주인의 몫이고 청지기의 몫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압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느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왜 이 금을 줬습니까? 재능대로. 재능대로 주었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달란트를 그냥 갖고만 있어 라고 하면 재능대로 줄 필요가 없죠. 똑같이 3달란트씩 나눠주면 됩니다. 갖고만 있으면. 1달란트 가진 사람 됐습니까?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럴 거면 굳이 재능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재능대로 주었습니까? 그 달란트를 활용할 능력대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말대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의 사람들은,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어땠느냐? 자신의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1달란트가 사라지게 하면 싫어할 거야. 누구의 판단? 내 판단이야, 내 판단.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남긴 그 종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인은 재능에 따라서 이 1달란트를 분명히 활용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남겼을 것인데, 자신이 판단하고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그것을 묵혔을 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가 있지요.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는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 그리고 가서 잘 될까? 좋아할까? 내 판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내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오늘 요셉의 청지기가 그의 명령대로,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지 내게 주시는 그 말대로, 그 주인의 말대로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유다와 더불어서 그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냐민의 짐에서 뭐가 나냐면 은잔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잔이 왜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한 가지의 그 무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집, 그리고 특별히 이 귀족들에게는 점을 치는 도구가 있었는데, 개인적 도구죠. 그게 뭐냐면 은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잔을 딱 놓고서
그 위에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가 수정이든지 어떤 것이니 그것을 그 물에 딱 띄워놓고서 그것이 어떤 파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자신들의 앞길이나 해야 할 것을 판단했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자는 그 집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져갔으니까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장발장이란, 여러분 아마 소설 하실 겁니다. 장발장에 보면 장발장이 성당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신부님 몰래 뭘 갖고 왔습니까? 은촛대와 은접시를 가져갔겠습니다. 여러분, 은촛대, 은접시는 신부님 그 탁자에 있는 그 고상한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우리 앞에 있는 촛대처럼 예배 때 초를 붙이는 쓰는 것이고, 은접시는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쓰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것이죠.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말 속에서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아멘.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정직함이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 결백입니다. 결백. 은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죄는 지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 말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즉 베냐민 대신 우리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에 대해서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줍니다. 그럴 수 없다.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냐민만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대신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족을 위해 봉사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냐면 형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만나는 분들 이렇게 뵈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별로 신앙이 깊지도 않고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는데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그분 뒤에 기도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 헌신들이 있습니다. 역시 주님의 것은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형통과 복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누구요? 은잔 있는 베냐민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진정한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자녀, 그가 주님께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웃기는 것이죠. 왜요? 죄인이, 다 똑같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죄인의 죄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웃긴 일이죠. 결국 주인의 내린 판결은 뭡니까? 죄는 베냐민, 죄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형통뿐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제 베냐민이 요셉의 집에 머물게 되자 이 유다가 나와서 그의 요셉 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애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생명과 같습니다 할 정도로 그 요셉에게 애탄원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다가. 물론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고 갔지만, 오늘 유다는 뭐라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그 정도의 성품이 될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유다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가면서 오늘 그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가르칠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창세기 37장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뭡니까? 이 노예로 팔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39장에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가 됐다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창세기 38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이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인부석처럼 다말이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을 잃게 한 것이 다말 때문이 아닐까. 그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뭘 보게 되느냐? 처음에는 유다는 자신의 애통만 받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내 아픔만 받는데, 그가 나중에 뭘 보냐면 며느리 다말의 눈물을 봅니다. 눈물을. 오죽했으면 이 며느리가 이랬을까? 나는 아들을 잃은 내 슬픔에 묶여 있었지만 내가 며느리 다말의 눈물은 보지 못했구나. 유다가 그 눈물을 봅니다. 두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눈물을 본 것이지요. 그 눈물이 유다를 바꾼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고 눈물을 깨달은 유다가 나중에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인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그 죄를 받겠다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받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채우러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켜 오셨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내 자를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유다의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45장 첫 구절이 그겁니다. 요셉이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서, 그 보혈과 눈물 앞에서 오늘 또 우리와 예수를 붙잡고 우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유다가 이 가정에 예수와 같은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괴로우십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를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의 죄 앞에서 유다가 대속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 또 아버지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